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처음에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에는 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해체되고 차라리 나는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 집을 내가 입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장막, 영원한 집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해 주셨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보증.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버리면 하늘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은 죽을 몸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우리가 있게 될 그 영원한 집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육신을 벗고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에 있는 이 집을 벗어버리면은 반드시 누구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누구 앞에 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10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 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가기로 돼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자기의 몸으로 이룬 것. 몸으로 이룬 건 뭡니까? 내가 살면서 행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얼마나 두렵냐? 너희들 얼마나 두렵냐? 고린도 성도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알고 너희도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데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자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자랑하면서 너희가 그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느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자랑하는 너희가 무엇인가 마음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외모로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외모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그 외모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 차, 나의 무슨 그 어떤 스펙, 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물론 크리스찬 중에서도 대단한 부자들도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도 있죠. 뭐 교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때 당시 고린도 지방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자랑할 거 있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자랑할 거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돈 많고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요, 인생이 대부분 자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처럼 먹고 사는 거에 뭐 끼니를 못 때워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대부분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어디서든지 다 살아요. 근데 더 좋은데, 더 멋있는 거, 더 남들보다도 더 화려하게 그걸 사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단 한 가지 보물,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그 보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랑할 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서는데 그때에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마음에 자랑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외모로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자들과 우리가 죽어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외모로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자들은 거기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강권한다는 건 뭐예요? 아주 강력하게 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과 함께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저 혼자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교는요, 나 잘되고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기독교의 교리는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 불렀죠. 찬송 185장 불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려느냐. 아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다 용서하시고 됐다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이 나머지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강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희 행복하고 너희 멋대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직설적 화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마음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게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실망스럽고 짜증 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걸 그걸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정말 죽은 자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희도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면은 외모를 자랑하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있는 자가 되면 마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로 살아라. 이것은 죄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는 비록 육신의 어떤 죄를 지어서 자꾸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즉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예수님 믿고 자꾸 죄를 짓는 성도들은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죄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하시고 계속 용서해 주신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치명적인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왜냐? 구원은 취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아버지 앞에 눈물로 잘못을 구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버지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한 뒤에 두 번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이 계속 덤덤하게 죄 진다면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근데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대충 싸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여기서 너희는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이 살면서 죄 짓는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안 짓,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싸우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건 뭐냐?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을 범한 다윗 왕이 노년에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에서 제일 이쁜 여자 젊은 처녀를 뽑았어요. 수넴 여인 아비삭을 뽑아서 왕이시여 이렇게 잘 때 따뜻하게 품고 주무세요. 그리고 젊은 여자를 그 왕에게 집어넣어 줬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그 여자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게 왠지 알아요? 자기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한 그 회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떤 죄를 용서받았을 때에 그것을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회개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만 죄 짓고 동일한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그 죄를 위하여 짓지 말고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되는데 여러분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자매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바로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의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이 마귀의 자녀들의 삶과 똑같으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마귀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자녀가 저 마귀의 자녀들과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분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섞여서 짬뽕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할 때 바벨의 뜻이 뭡니까? 혼합이에요, 혼합. 모든 세상과 혼합돼서 짬뽕 되면은 그게 마귀의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거룩히 분리된 것으로 딱 떼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거의 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불화, 경쟁, 분노, 다툼, 폭동,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망청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등등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에 없는 건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음주운전 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음주운전 해도 된다는 억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아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고 막 마셔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 그거보다 더한 말씀이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잠언 23장 1절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이 잔에 이렇게 탁 따른 포도주를 보니까 너무 마시고 싶어요. 색깔도 좋고. 그리고 마실 때 아주 목에 부드럽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술 먹지 말라보다 쳐다보지도 말라. 어느 게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더 강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꾸 성경이 없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그러고 술을 먹어요. 그리고 나중엔 완전히 취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자랑할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물리치시기 바라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세요. 그러면 그가 여러분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마귀는 무섭잖아. 내가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도망간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성경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을 벗으면 조금 있으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장막을 벗잖아요. 우리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그건 얼마나 두렵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읽어보세요. 두렵다고 써 있어요. 두려운데 너희가 그 심판석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서 있으려면 너희가 외모를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따라 살아라. 마음을 따라 살으려면 너희 육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서 살면은 마음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을 자랑하면 육신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죄와의 끝없는 전쟁이에요. 마귀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은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따르느냐 그게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잠언 4장 2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 한중간에 이 중앙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외모 자랑해봐야 그거 20, 30년이에요. 여기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90, 한 5, 6세 그 정도 사시겠네요. 그때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30년, 40년도 안 돼요.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정말 보물,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강권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너희도 나와 죽은 자다. 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마음 그리고 영을 거의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뜻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 따라서 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성경 말씀처럼 그 사람의 속, 마음이 어떤 거에 따라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물로 교회를 거룩하게 씻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예? 듣기만 하면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걸어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 심기운 진리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자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앞으로 죽겠고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에 소유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너희가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선 죽은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우리 인생에도 곧 겨울이 옵니다. 예? 요즘에 보면 진짜 마른 나뭇잎들이 툭툭 떨어져서 길에 쌓이잖아요. 성경에 우리도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른 나무가 바람이 휘 날려가듯 우리도 바람에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마른 낙엽처럼 휙 하고 날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내가 다 해봤다. 내가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다 해봤더니 다 헛되고 오직 나의 영만 괴로울 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도서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이빨도 없고 우리는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믿은 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도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외모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자랑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인의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